먼저 제가 기도하고 설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이 자리를 부르시고 또 무엇보다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러한 이제 봄이 끝나고 이제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도 여름 시간에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히 이 시간에 헌금을 드리는 성도님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로 5층에서 단층으로 이사하게 하신 집에 감사함을 드리며 긴정이 권사님께서 헌금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헌금 받아 주시옵소서. 늘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며 말씀에 은혜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제 봄이 끝나고 이제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벌써부터 오늘도 날씨가 후덥지근하지 않습니까? 벌써 온도가 29도까지 올라가는 날씨라고 합니다. 특히 올해 여름은 다른 어느 해보다 덥다고 날씨 예보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언가 다시 시작하는 이쯤 되면 또 우리에게는 새로운 마음가짐이 필요하고 어떻게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지 이제 기억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성도님께서는 책을 읽으십니까? 저도 한 번씩 이제 책을 이제 사서 읽는데요. 이제 이렇게 책을 살 때는 뭐 이제 시간도 많이 들긴 하지만 제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대신 경험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읽거나 아니면 저보다 더 많이 공부하신 분들의 그 지식과 그러한 공부 내용들을 보면서 배워가는 목적으로 저는 책을 읽긴 합니다. 그 외에도 제가 좋아하는 작가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스승님의 책들 이런 것들을 이제 사서 읽는데요. 대체로 이제 이러한 이제 저와 관계없는 이제 사람들이 책을 읽을 때는 저는 보통 이제 온라인 쇼핑보다는 이제 직접 서점에 가서 책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점에 가면 이제 서서 책을 읽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 보통은 저는 서론을 앞부분이죠. 서론을 읽고 그 책을 살지 말지 정합니다. 왜냐하면 대체로 이 서론이라는 부분은 이제 그 책의 제 앞부분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저자가 제일 마지막에 적어요. 왜일까요? 서론인데. 왜냐하면 그 책의 내용을 미리 보기처럼 보여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이제 서론을 보면 이 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용을 보고 이제 나가는데요. 그래서 어떤 책은 서론이 다인 책이 있어요. 정말 서론의 내용이 다 나온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서론을 보면 그 책을 다 읽었다고 하는 책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론을 읽고 이거 사야겠다 샀는데 그 내용이 그 내용인 거예요. 진짜 다른 내용이 없이 그 내용만 읽다 보면 낚였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책도 있긴 한데 하지만 그래도 대체로 이 서론을 보고 이제 책을 읽습니다. 그만큼 이 앞부분이 책에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 책에 어찌 보면 읽고 마느냐의 이제 부분을 결정한다고 했죠. 그래서 저는 이제 꼭 서점에 가서 이제 책을 볼 때 먼저 제목에 끌려야 되죠. 제목에 끌리고 그 다음에 서론을 보고 이거는 사야겠다 싶으면 이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무언가의 시작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책을 정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어떤 책을 사냐 중요하지만 또 우리의 인생에서도 무언가를 시작할 때 그 삶의 시작은 중요하죠.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어찌 보면 시작의 부분이죠. 편지의 시작. 이 바울은 어떻게 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하는지 오늘 이 가장 먼저 되는 서론 부분을 우리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어떻게 자신의 성도에게 얘기하고 또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하고 싶은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분명하게 발신자인 본인에 대해서 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데네는 아멘. 오늘 본문에 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 보내는 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편지를 써보셨습니까? 사실 옛날은 편지를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저도 초등학교 때나 이제 중학교 때
뭐 어떻게 군대에 있는 군대 장병들에게 쓰는 편지도 있었고, 또 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도 있었고, 또 놀랍게도 펜팔도 해봤고요. 저는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편지를 써보고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편지에 제일 처음에 내가 누군지 얘기 안 하면 사실 누군지 모르죠. 뭐 표지에 보면 누가 누구에게라 적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 내용만 본다면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밝힐 필요가 있고요. 또 무엇보다 그 대상자가 누구인지를 얘기하는데요. 이 바울이 이제 정하는 이제 이러한 형식, 특히 이제 내가 누구이고 또 받는 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하는 이러한 형식은 헬라적 편지문 전형적인 인사말이라고 이제 역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헬라적 편지문이란 이제 전형적 신약 시대 때 많이 쓰여지는 편지문이었고요. 발신인 이름, 수신인 이름, 그리고 인사, 기도와 감사, 본문, 맺은말, 그리고 마지막 끝인사, 이러한 형식으로 대처되어 있죠. 그래서 바울 서신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시면 대체로 이러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그만큼 이러한 헬라적인 편지법을 잘 배워왔다는 것도 드러나는 이야기죠. 바울은 누구보다 학문적으로 많이 배웠고, 특히 이 로마식 교육과 이 유대인적 교육을 확실하게 받은 어찌 보면 훌륭한 인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핍박했죠. 왜? 세상적인 로마식 방법 그리고 유대식 방법도 공부를 하면 예수님은 이단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이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형식을 잘 배워왔고, 그 신부는 로마인이고, 뭐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바울이 어떻게 자라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편지문의 형식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는 자신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은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 많은 내용을 수식을 붙이면서 본인을 설명하고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먼저 우리는 이렇게 보내는 이유를 또 한번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를 찾아봐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역적인 문제도 있었고요.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 매우 활발한 무역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역지면 누가 많겠죠? 외국인도 많겠죠. 타국인도 많을 것이고 그 나라 다른 지역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수많은 종교인들이 모이게 되고, 그리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러한 무역지, 중간지가 되면 아주 문란한 일도 많이 일어납니다. 네, 특히 이제 저희가 뭐 이제 여기도 포항에도 항구가 있지만 항구 근처에 뭐가 많죠? 술집하고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모텔도 많고 여관도 많고. 그동안 활발한 이러한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힘든 일하는 사람들이 쉬는 곳을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것일 수도 있지만, 또 과거로 돌아보면 엄청 많은 이제 안 좋은 문화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특히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이 문제들이 사실 이 고린도 교회에도 함께 이어졌고, 특히 무엇보다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분파와 분쟁, 부도덕적 범죄 행위, 은사 오용 등의 문제들이 이 고린도 지역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 분파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난입하면서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거나 흔드는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바울은 무엇보다 자신의 편지를 보내면서 이 편지를 보내는 자가 사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누구나 이 편지를 보는 사람들이 중에 자신에 대해서 의심을 하거나 믿음이 부족한 자들에게 명확하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특히 이 사도라는 이제 단어가 우리 아시겠지만 아포스톨로스라는 이제 단어도 이제 헬라어로 적히는 단어인데요. 보냄을 받은 자, 내면적으로 보내는 자의 정권을 위임받은 특사라는 뜻으로
쓰여지는데요. 이 단어를 따라가면 보통은 이제 짧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네, 어떻게 보면 마띠아까지 포함해서 12제자가 사도이고요. 또 좀 더 넓은 부분으로 포함하면 뭐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와 실로아노 등도 사도로 불렸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리더십을 가졌던 사람들을 사도라고 불렀고, 이 시대 때 그러한 자들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교회가 세워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 바울이 이렇게 의심받는 이유는, 우리도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어떤 자였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 핍박하던 자이지 않습니까? 그동안 핍박하던 자인 것을 믿는 자들이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 어떻게 보면 밀정이 아닌가, 이럴 정도 이야기가 나왔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서 누구보다 예수님을 믿고 또 목숨 걸고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서 그러한 주님의 인도하심이 그와 함께하기에 또 많은 자들이 그를 따랐고, 자신도 이제 본인도 그것을 가르치면서 이러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누구보다 깨닫게 되면서 또 이것을 전하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 사도 바울은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누구로부터요? 예수님으로부터 아니죠. 이것이 너무나도 명확하고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있어야지 어찌 보면 그 예수를 믿는 이 교회들에게 전할 때 큰 영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계속해서 이제 있었던 내부의 흔들림, 이 부족함을 잡기 위해서는 이 사도권이 너무나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필요했죠. 그것을 얘기하면서 편지를 적고, 이러한 한 절이지만 이 안에 수많은 내용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르심을 받은 자의 메시지를 또 듣고 또 순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 본문에는 수신자, 그러니까 편지를 받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2절 띄워주세요. 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바울은 이제 발신자 이제를 밝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편지를 받는 자, 수신자들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수신자는 어떻습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밝히고 있죠. 그리고 그 하나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편지를 이제 그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받는 자들이 있었고 보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매우 잘 알고 있기에 그 하나님의 교회라고만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편지를 보내는데요. 사실 이 우리가 고린도 이제 이런 편지들은 이제 옛날부터 이제 특히 이 시대 때 편지가 전달되는 이제 이야기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 편지를 이제 받고 그냥 주지 않고 그걸 꼭 읽어보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계속해서 그냥 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 돌아다니면서 그 편지가 전해졌고 전파되었다고 이 시대 때 얘기하고 있고요. 특히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 그러니까 여기서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이제 모임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하는 그곳에 이 편지들이 주어지고, 이 편지가 또 다른 지역에 지어지고, 이러한 계속해서 말씀이 전해지고 지금까지 우리에게도 이러한 메시지가 오게 되면서 이 고린도 교회에 오는 편지는 그냥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까지도 전해지고 있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신자를 이제 교회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교회들 중에서도 이 세부적인 내용을 오늘 본문의 2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시겠지만 고린도 지역의 교회를 뜻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보편 교회를 뜻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교회 역시
예루살렘, 안디옥, 갈라디아, 빌레몬의 집, 그리고 이제 브리스라 아도리아의 집에 있는 교회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우주 이제 교회들 일부를 이제 얘기하고 있지만, 또 무엇보다 주님이 모여 그 하나님의 교회라는 뜻은 여호와의 회중, 그러니까 우리 지금 우리가 모여 있는 이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받는 수진자이게 됩니다. 그냥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지만 이것이 지금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중에 이러한 메시지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연합한 자들이 모여 있을 때 주님께서 오시고 우리가 하나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들을 성도라고 부르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리고 그들이 모여 있는 그들에게 성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 또한 뭐라고 보죠?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발신자도 부르심을 받았고요, 그리고 수신자도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모든 이제 발신자나 수신자 상관없이 모두가 부르심을 받은 자들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교회는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으로 모이게 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예배당이 무너진다고, 그리고 막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막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폐산시키고 그렇게 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교회는 어떠한 정치적 공세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중국에 문화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없어지게 됐죠. 근데 나중에 열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수많은 가정교회들이 나오게 되었고, 숨어서 더욱더 믿음이 굳세어졌다고 밝혀졌습니다. 큰 교회들이, 그러니까 교회 이 예배당은 사라졌지만 각자의 가정에서 교회가 일어났고 믿는 자들이 일어났고 성도들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이슬람이라는 이런 지역에는 교회를 세우기 힘듭니다. 하지만 가정에서,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믿는 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교회는 그냥 이렇게 건물만 있다고 교회가 아니라 믿는 자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여서 주님을 찾고 주님께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너무나 우리 좋은 환경에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에어컨도 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마이크도 잘 되고 있고요, 스피커도 소리 잘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안 되던 때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마이크도 안 되는 때가 있었고요, 그리고 에어컨도 안 돼서 더운데 막 부채질하면서 예배드리던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동남아나 이제 이슬람 쪽에는 아직도 그렇게 예배드리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힘든 가운데서도 그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고 주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도 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인 자들이, 이제 부르심 받은 자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되고 우리는 주님께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온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이 부르심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날 부르셨고 나는 주님의 자녀이자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종임을 믿으십니까?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서 조금이나마 의심이 가는 점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다 주님께 내어놓고 먼저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으로 사역자가 되었고 사도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그에게도 큰 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죄를 덮어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누구보다 목숨을 걸고 사역할 수 있는 주님의 종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으면서도 주님을 믿으려고 노력했던 이 모든 교회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똑같이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모두 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러한 부르심을 받았음을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섬겨야겠죠. 그것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받았다, 부르심 받았다, 끝! 이것이 아닌 거죠. 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삶을 먼저 되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혹시라도 주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먼저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야겠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잘 못하는 부분이 회개입니다. 생각보다 회개를 하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죄에 무뎌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것인지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는 확실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나의 삶이 주님께 합당한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체크할 필요가 있겠죠.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먼저 나의 기도의 삶이 바르게 되고 있는지, 나의 말씀 생활이 바르게 되고 있는지, 또 무엇보다 나의 삶 속에서 얼마나 주님을 찾고 있는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점검할 필요가 있겠죠. 또 무엇보다 기도할 때 늘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혹시라도 제가 무뎌서 기억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걸 깨닫게 된다면 그것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기에 우리가 잊게 되고 놓치게 되는 죄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꼼꼼히 우리의 죄를 내가 지었던 죄가 뭔지 그리고 어떠한 잘못을 하고 있었는지 우리는 확인하고 바르게 잡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주님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연합을 해야 됩니다. 믿는 자들이 함께 연합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더욱 굳세게 세우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욱더 서로가 서로에게 열려있고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제 셀 예배가 계속해서 매주 일어나고 있죠. 그것은 어찌 보면 우리 이 전체가 할 수 없는 것을 작게 나눠서 이제 세포처럼 나눠서 이제 각자의 셀 모임에서 셀 그룹에서 예배드리고 하는 것인데 그 많지 않은 인원이지만 그 속에서 정말 자신의 삶을 나누고 기도할 것을 나누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기도하고 서로를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믿음 생활은 혼자 하기 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 혼자 하면 더욱 놓치게 되는 것이 많거든요. 하지만 함께 할 때 우리는 그 놓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더욱더 우리의 삶을 굳세게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디 보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신앙이 더욱더 굳세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우리는 잘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또 다른 직분으로 이미 하나님도 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을 받은 것에 대한
반응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을 받은 것에 대해서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정말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부르심에 대한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또 함께 나아갈 때 더욱 우리가 굳세지고 강해집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도 더욱더 커가겠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고린도 교회에게 전해지는 이 편지가 그냥 우리 그 고린도 교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사도 바울이 이 믿는 자, 특히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보낸 이 편지가 지금 우리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의 그대의 은혜의 평강이 우리에게 늘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온전히 주님을 찾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길 바라며 또 무엇보다 우리 함께 연합하며 살아가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한번 찬양하겠습니다.